잠언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말에 대한 그 교훈, 지난 주일날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이번 한 주도 잠언에 나오는 그 말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 언어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훈이나 또 그리고 속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 한마디에 어떻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 대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가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대로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말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요, 거짓도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거기서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게, 그곳에 가서 그 이단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아무리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이미 각인이 되어 버렸어요. 몸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문신을 새긴 것 같이 완전히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참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취력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언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쭉 읽어보시면요,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절이나 나오나 한번 유심히 한번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잠언을 한번 읽어봐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언어에 대한 문제, 말에 대한 문제. 잠언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언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자. 누가 지혜자냐라고 하는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미련한 사람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봅니다. 잠언 17장 12절. 여기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나라. 미련한 사람 만나기보다는. 미련한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인생을 사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잠언 14장 1절. 이거 여자분들이 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고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이래요. 세우는 여인이래요.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잘 세워진 집도 다 허물어 버린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그리고 자기 후대들에게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솔로몬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말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면 말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또 말을 잘못하면 참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고, 때로는 말 때문에 위로도 받고, 또 나도 말을 해야 되고 또 말도 들어야 되고. 어떤 우화에 이런 우화가 나온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형제 3명이
동굴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동굴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여기 들어오는 자는 말을 하면 죽는다.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제일 큰 형이 얘들아 절대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확 죽어버렸대요. 둘째가 또 하는 얘기가 아니 왜 말을 해서 죽어요 해서 또 죽어버렸대요. 셋째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죽어버렸대요. 우아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얘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을 훈련시키기도 어렵고 이 언어를 훈련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다. 야고보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듣고 말한다는 거예요. 잘 듣고 말한다. 잠언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같이 읽어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 상대방의 말이 좀 다 끝난 다음에 그 사연을 좀 충분히 듣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려고 하면 우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부부 생활 어떻습니까? 특별히 남편들이요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쇼핑 가자. 같이 가자. 이거 정말 저는 힘들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정말 들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들은요 자기가 한 말을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잊어버려요. 근데 여자분들은 잘 안 잊어. 그게 좀 틀린 겁니다. 성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좀 다르게 지어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들어준다고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인내심을 가지지 않고는 그 말을 들어주기가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나 알았어. 그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하면서 당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내가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아.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라.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좀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들어주는데 속 시원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슴 아픈 사연 또 마음속에 한 맺힌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또 그리고 형제고 자매고 남편과 아내라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슴에 품고 있기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나 같은 사람은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겁니다. 만약에 한나가 성전에 가서 그렇게 울며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질 않았다고 하면 한나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라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요. 여기서 속히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들으면서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 사람의 참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들으라는 얘기죠. 더디하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듣되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얘기죠. 그저 그냥 여기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이 성내는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줍니다. 성낼 때 말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성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성경은 성을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십시오. 그런데 천천히 내세요. 천천히 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잘 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좀 들어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심사숙고하고 잘 듣고 잘 생각해 보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 하룻밤 더 자고 가서 얘기해라. 상대방의 사연을 잘 좀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가까운 분들의 사연을 잘 들어주세요.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자식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참 자식들이 좀 잘 들어줘야 합니다. 듣고 나서 사연을 듣고 나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잠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십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십니까?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아담의 DNA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DNA예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을,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몰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건 얘기할 때 좋은 거 얘기하면 얼마든지 많이 얘기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 말은 별식 같다는 거, 아주 특별한 요리 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요리.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죠. 어느 한 심리학 교수가 1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한 연예인의 스캔들을 얘기했어요. 50명, 50명 나눠가지고 이 50명에게는 연예인의 스캔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불륜에 관한 스캔들을 얘기를 했어요. 한 50명의 사람들에게는 연예인들이 기부를 잘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간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 체크해 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친구에게 연예인에 대한 스캔들을 얘기한 사람 85%가 야 누구 스캔들 났더라 누구 불륜이더라 막 이런 얘기는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8명 넘게 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 넘게. 그런데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에 기부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15%가 나왔어요. 15%. 근데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여자만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 잘못 아니에요. 당신이 왜 괜히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 없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부인 옆에 두고도 하나님 당신이 두신 저 여자가 나보고 따먹으라고 해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요. 이런 말은 생명은 없고 사망만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생명의 언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언어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생명의 언어가 아닌 사망의 언어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만 영생하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어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언어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사망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망의 언어를.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마디나 들어보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고 자신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칼로 찌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으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쓰시는 언어는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는 언어인가 사망의 언어인가 생명의 언어인가 한번 잘 오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아마 말의 실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찬양을 많이 했어요. 아마 성경에서 찬양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자기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언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표적인 기도문이에요. 시편 141편 3절. 이 다윗이 한 기도거든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이렇게 언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엉뚱한 말 나오지 않게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럽니다. 내가 잘못된 말 나오지 않도록, 나는 내가 입을 열면 잘못된 말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꽤 했는데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는 말이 좀 맛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맛이 있어라. 그러니까 소금을 찾아 좀 맛을 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살리고 재미있게 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라.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우리말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할 때 가장 그것이 만나는 말이다 라는 얘기죠. 주님의 은혜로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마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거쳐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이 담기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 살려내는 언어, 일으킬 수 있는 언어,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입술에 복음이 담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 예수의 권세가 물려져서 내 입술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내 입술로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불평을 많이 하는 입술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바꾸어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입술입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